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생일이어서요. 아들 지민이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려고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이제 드디어 40대의 마지막 해를 장식할 시간이 왔네요. 아빠의 생신이 다가올 땐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아빠, 올해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받으셔야 미리 건강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설교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일어나는 데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하루에 첫날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마음은 아빠의 설교 덕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회가 꼭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전 이제 고2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1 때 성적이 별로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2 때는 더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래도 건강한 게 제일 최고니까 아빠도 운동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신 축하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박수 칠 내용은 아니고요. 네. 잘 재밌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웃고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목회자인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 그게 제 사명이에요.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또 바울에게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주셨죠. 이렇게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행복할 때 정말 기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올해 들어서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한 집사님이 암인 줄 알았다가 암이 아닌가벼 해가지고 아니래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근데 그 소식을 낼 때 얼마나 행복하고 꿈을 꾸는 것 같은지 지금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거 꿈이 깨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소식이 들릴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 때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쓰셨잖아요. 대부분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더라고요. 올 한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표어가 뭐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분명히 축복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축복받고 그 은혜 잊지 말자, 이러는 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에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망각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요, 정말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가장 흠이 없는 인물을 찾으라고 하면 요셉이에요.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형통의 삶의 비결을 배우고 정말 요셉의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시작할게요.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스라엘과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기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랑받았어요. 그 어머니 라헬이요,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음고생 심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첫 아들을 낳는 게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은요, 여럿 아내를 두는데 이미 아들이 몇 명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예요. 그런 아내 중에서 라헬을 제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느지막하게 낳은 첫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남다릅니다. 총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요. 야곱은 그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편애를 하기 시작해요. 또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신의 그 단이 일어서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단을 묶는데 자신의 단이 일어서고 여러분 아시는 거, 형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에요. 해, 달, 11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계시적인 꿈으로 우리 꿈과 달라요. 우리 꿈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개꿈이 많고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순간 맏형 루벤이 만류하면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데 마침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요, 꼼짝없이 맹수들의 먹이가 되건지 아니면 굶어 죽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순간 형제 중 유다가 또 나서죠. 피를 묻지 말고 그를 살려주자 하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디로 가죠? 예, 애굽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 중에서 보디발 눈에 띄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디발 신임을 얻어서 다른 종들은 나가서 중노동을 하는데 집안에서 가사 업무를 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죽을 위기마다 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지 않나요? 한 번은 루벤을 통해서, 한 번은 유다를 통해서, 또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자, 2절 3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 3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하는 일마다 막 술술 풀려갔다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총무일을 맡고요. 또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시는데요. 보디발이 소유한 모든 곳에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보디발은 날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요셉을 더 신뢰하고 또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6절, 특별히 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죠. 음식을 맡기지 않은 건 신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애굽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음식 관리나 식사 시 합석을 못했어요. 식사 외에 모든 걸 다 주관하게 한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나요. 여러분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는 형통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소망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막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계속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때에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달라요. 히브리 말로 형통은요,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고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또 번영을 뜻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뚫고 이겨내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뛰어넘어서 번영을 이루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 신분이나 지금 감옥 생활에 억울하게 들어가지만 즉시 풀려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곳에서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요셉을 높이시고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이걸 형통이라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어려움 중에도 형통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올 한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믿음으로 뚫고 이겨내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형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말과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은총을 입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과 위로를 가지고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봤대요. 여러분, 보디발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뭘 보고 임재를 느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요셉이 모든 일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에 아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신하고 또 긍정적인 모습에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이 맡겨주면 그냥 슬슬 풀려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요셉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번영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 참된 형통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삶. 여러분, 감동적인 찬양을 23곡이나 작사한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희는요,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돼요.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생활을 해요. 근데 환희는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걸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대요. 요셉 같은 삶을 산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서 이렇게 물었대요. 저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시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환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뵙게 될 분이 천국에서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작곡한 또 작사한 그 곡들을 보면요,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면서 감사한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240장인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러니까 오늘 한번 우리 1절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감사함을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나에 맡기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누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스코스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올 한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셔서 환희처럼요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 자기만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를 발탁한 보디발 집에도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고요. 또 억울하게 들어갔던 감옥 생활도 나중에 형통합니다. 나라까지 형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내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복이 담장을 넘어서 그가 몸담는 일터, 또 직장, 섬기는 교회, 지체들까지, 더 나아가 그가 속한 나라, 세계 열방까지 복이 미쳐서 형통하게 된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의 유통자가 되고요. 그죠? 또 축복의 통로로 삼아준다는 은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요 복이 담장이 넘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일터와 이 지역 열방까지 복이 확장해 나가고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을 베푸시니까 쫙 보시면요 보디발이 요셉을 달리 봐요.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봐요. 그리고 가사 잡일에서 자기를 수종드는 일로 맡기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 총무일을 맡기고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직장 상사나 국가 통치자에게 순종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독 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아닙니까? 왜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편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요셉이 꾼 꿈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계시적인 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믿었어요.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 꿈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 속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도 뜻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신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신념이나 바람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꼭. 그냥 신념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말씀에 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요,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 은혜, 둘째, 요셉의 믿음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디발이요, 요셉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실성도 없고 정직성도 없어요. 그럼 발탁할까요? 안 해요.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불의의 명작을 남겼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노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 바티칸 성당에 천장에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그리는데 5년 가까이 높은 천장에 하루 18시간씩 유해한 물감을 뒤집어 쓰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엉거주춤한 자세 때문에 척추가 휘고 눈이 돌아가고 피부병이 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대요.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에요. 또 다윗상, 피에타 같은 아주 유명한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대리석으로 제작했는데 힘줄이나 핏줄까지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요. 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밤에 몰래 시체 안치소에 들어가서 시체를 해부하면서 그렇게 인체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불의의 명작이 탄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디든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형제들이 팔아버리잖아요? 미쳐버립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요, 피해망상증에, 그죠? 또 기도도 중단하고 절망하고 주신 꿈 다 사라졌을 거예요. 믿음은 급격히 식고요, 애굽 종교 문화에 쉽게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든 고향을 떠나는데 하나님과 조금도 멀어지지 않아요. 주신 꿈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꽉 붙들어요. 기적 같은 삶을 삽니다. 그 절정이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그 형제들 앞에서 국무총리 됐을 때 자기 신분을 노출해요. 그때 형제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철저히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죽을 위기에도 건져주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이유로 올해는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고요,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에 더 힘쓰고 노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해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마음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고요,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요. 또 매 순간 죄악을 밀어내고 거룩한 생각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필경 요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닉 부이치치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팔다리가 없어서 태어나요. 잘 아시죠, 그죠? 8세 이후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요. 아주 신실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목회자 부모님인데 어릴 때부터 닉 부이치치에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도전해라. 참 훌륭한 부모님이시죠. 보통 부모님 같으면 이렇게 몸뚱이만 있잖아요. 팔다리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모의 교육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요. 그리고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고요. 스케이트보드, 서핑, 드럼을 연주하고요. 1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9세 때 첫 연설을 해요. 그래서 세계를 누비면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죠. 닉 부이치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 내게는 없는가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내겐 팔다리가 없어요. 제 아무리 용을 써봐도 형편없는 외모는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못된 아이들한테 시달릴 때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구역질이 나려 했어요. 이런 어린 시절에 나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대학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빠는 더더욱 되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와 같이 도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오늘 있는 힘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몸이 없으니까, 그죠? 네, 이게 손발이 없으니까 머리를, 그죠? 이마를 대면서 이게 나의 힘이라고. 신앙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 만나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또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멀쩡한 사람보다 더 멋있게 쓰임받고 있죠? 여러분, 성도 중에는요, 고난 없는 성도 없어요. 각자 나름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닉 부이치치처럼 하나님만 붙을 수 있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찬란한 은혜와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화가복이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요,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딱이 복이 되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고요. 정말로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